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4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주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들 70인을 모아 성막에 둘러 세웠더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있던 영을 취하여 70 장로들에게 주시니라.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무니 그들이 예언하고 멈추지 않더라. 진영에는 두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다시요 한 사람 이름은 메다시라. 그들은 기록된 자들 중에 있었는데 성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영이 그들 위에 머물렀더니 그들이 진영 안에서 예언하였더라. 한 청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니 모세의 종 즉 그의 청년들 중 하나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하니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모든 주의 백성이 선자들이기를 바라며 주께서 자기의 영을 그들 위에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왔으니 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더라.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각양각색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모이게 해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방금 봉독한 민수기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또 때론 증오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말끔히 씻어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서로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시기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시기를 극복하라. 지난주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 사건으로 한인 4명 등 8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아시아계 증오 범죄의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시아에게 대한 증오 범죄로 인한 것이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급증한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가 계속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유난히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및 혐오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또 지난 1년간 미국에서 아시아계 주민을 겨냥한 증오 사건이 약 4,0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대로 그럴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원지가 바로 중공이어서 더더욱 아시안계에 대한 언어폭력, 따돌림, 또 물리적인 폭력 같은 혐오 범죄가 더욱 많아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 또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밤늦게 아시아계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사실 자살 행위에 가까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유럽에는 갈수록 모슬렘 난민들을 지금 받아들여서 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심각한 사회 문제와 또 치안 문제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씩 묻지마 살인 사건을 이렇게 가끔 접하게 되죠.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인을 잡고 보면 결국에는 대다수의 그 범인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한 그 반감으로 인해서 또 증오가 생겨서 자신의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사고를 일으킵니다. 시기와 질투와 증오 범죄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그 사람을 해치고 또 자신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손상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건 불치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죄성으로 나타난다 해서 그것이 인간에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몫입니다. 남이 불행해질 때 진심으로 동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쯤 있다면 남이 성공할 때 시기하는 사람은 1000명쯤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시기와 질투는 마음 깊은 곳에 누구도 다 모두가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뿐만 아니라 미혹도 당하고 욕심과 쾌락에 젖어 있었고 때로는 우리는 더 서로 증오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증오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데요. 19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마음속에 내 형제를 증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를 증오하지 말며 너는 어떻게든지 내 이웃을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줄 말씀에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시기와 질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몇 군데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러한 시기와 질투, 그런 마음이 또 심지어 증오 같은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한 구석에 자리 잡혀 있다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극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기를 극복하여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방금 저는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다음에 가나안의 목전에서 끊임없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듣습니다. 11장 초반부에 나오죠. 모세는 상당히 마음의 용기와 의욕이 지금 상실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그들을 장로를 세워서 일을 좀 지혜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면 모세는 시기를 극복한 위대한 지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돕는 70인의 장로들이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영을 다 받고 예언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회중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장막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님 1호자 다 같은 말이죠. 구약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하는 것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엘닷과 메닷이란 이 두 사람은 회중에 나오지도 않고 장막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가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받았는데 나간 사람들은 약간의 시기와 또 질투가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백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시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 대상이 바로 모세의 후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직 지도자들이 위치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한 권고를 그는 달게 받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모세가 나가서 주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고하였고 백성의 장로들 70인을 모아 성막에 둘러 세웠더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있던 영을 취하여 70 장로들에게 주시니라.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무니 그들이 예언하고 멈추지 않더라. 진영에는 두 사람이 남아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요 한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라. 그들은 기록된 자들 중에 있었는데 성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영이 그들 위에 머물렀더니 그들이 진영 안에서 예언하였더라. 무엇 때문에 그들이 회중에 있었는지 장막에 나가서 그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들은 나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죠. 한 청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니
모세의 종, 즉 그의 청년들 중 하나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하니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모든 주의 백성이 선자들이기를 바라며 주께서 자기의 영을 그들 위에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자기의 영을 그들 위에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건 하나님께서 관장하는 겁니다. 그 모세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왔으니 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더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라고 지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 후계자는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임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 대장으로 가나안 정복의 총군 사령관입니다. 앞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자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 자신의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혹시 차지하지 않을까 약간의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저는 그렇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에 나가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의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들이 나를 대신하여 아니면 이들이 먼저 모세의 후계자가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나를 시기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모든 주의 백성이 선자들이기를 바라며 주께서 자기의 영을 그들 위에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백성은 선지자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기심을 극복한 위대한 지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장차 지도자의 지혜 있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어떤 지도력 또 통솔력 또 그의 인품을 성경에서 우리는 민수기라든지 신명기에서 그 모세의 지도력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도력을 본다면 넘버원은 역시 모세의 지도력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영적인 지도자라면 본문의 민수기 21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11장을 읽으시면 가장 깊은 그 고뇌 중에 고뇌의 11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불평함으로 그들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진노가 타올랐으며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어서 진영이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랐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주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더라. 잠시만 시간이 되고 한가하게 되면 그들은 배고프다, 목마르다, 춥다, 덥다 그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입지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그들이 언제 거저 먹었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중노동의 노예로서 시달렸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시나이까? 모세의 그 지도자의 고뇌를 볼 수 있죠. 15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잠시 여기서 엿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시기를 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 때 악한의 범죄를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의 크나큰 실책이라든지 죄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권면이라든지 권고 같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나의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라고 잘못 말했던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약간의 시기와 질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욕심이 많은 자였고 다른 한 친구는 질투심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두 친구에게 미묘한 기도 응답 방법을 제안합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두 사람 중에 먼저 소원을 말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 먼저 소원을 말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람의 받을 복을 내가 2배로 응답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첫 번째 친구는 자기가 먼저 소원을 빌면 친구가 2배의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배가 아픈 것이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투가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서로 먼저 말하느냐 신경전이 생긴 것입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절반밖에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침묵을 지키다가 신경전을 벌이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질투가 많은 친구가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 소원은 제 눈 하나가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기도가 아니죠. 저주인 것입니다. 그는 즉시 눈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다른 친구는 2배로 응답을 받아서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장님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시기와 질투심이 낳은 극단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을 맞게 됩니다. 그 시기와 질투만 아니었더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는 정말 신실하게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또 거기에 그의 도움 조력자가 된 70인 장로도 있었죠. 오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회중 안에 들지 않고 장막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엘닷과 메닷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회중에 들어오지 않았다 해서 성령이 임했다 해서 그걸 내가 불평이라든지 또 시기심으로 해서 나의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세는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혹시 시기하거나 누구를 질투하거나 때론 더 극단적으로 나가 누구를 지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께 책망받거나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내면 안에 또 영적인 안에 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시기를 극복하라. 첫 번째, 모세를 시기한 미리암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아들인 고핫을 통해서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습니다. 사실 모세는 막내입니다. 가장 맞이가 이제 미람이죠.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죠. 아론과 모세는 약 3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면 차자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차자를 선택했습니다. 유다도 차자죠. 아론의 형이고 또 모세가 차자죠. 다윗도 막내 차자였습니다.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모든 이렇게 유인들은 대다수가 차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에게 질투형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의 존경을 받고 또 모세의 명령에 백성들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고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가 발동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에게는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프리카 흑인 여자를 얻었을 때 기회는 있다다 하고 아론과 합세해서 바로 모세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비방한 것은 곧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장 다음 이어서 12장 1절을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혼인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모세를 비방하는 시발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자 아론과 미리암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참으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의심을 가는 중이죠. 참으로 그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겠느냐? 사탄은 이브에게 그것을 그렇게 해서 참으로라는 말로 시작해서 의심을 가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참으로 위험천만한 이 발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들 셋이 나아갔더라. 불려간 것이죠. 그러자 주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내려오셔서 성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 그 두 사람이 나아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요 꿈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니라.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신실하니라. 지도자란 신실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분명히 말하고 난해한 말들로 아니하며 또 그가 주의 모습을 볼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시고 주의 노를 그들에게 발하시고 그들을 그분께서 떠나시더라.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는데 보라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 눈같이 희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쳐다보니 보라 그녀가 문둥병이 들었더라.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그 죄를 지우지 마소서. 지금 형이 동생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여기서 형과 동생이 관계가 아니라 지도자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녀로 자기 어미 태에서 나올 때 그 살이 반쯤 소멸되어 버린 죽은 자같이 되게 마소서 하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그녀를 낫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15절을 보니까 미리암이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미리암을 다시 데려올 때까지 백성은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 백성이 하세롯에서 떠나 파란 광야에서 진을 쳤더라. 일주일 후에 다시 원위치가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그 누구도 불평과 시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여 고쳐주셨지만 자기 동생으로만 알고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두보라처럼 여선지자처럼 미리암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미 전과가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아론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쓴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지금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시기를 극복하라. 두 번째, 다윗을 시기한 사울왕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울 왕이 올랐을 때 이후에 다윗을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걸 여러분 아시죠? 왜 사울은 다윗 왕을 죽이려 했을까요? 근본적으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사무엘상 1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9절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핵심적인 5절과 5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를 보내는 곳마다 가서 현명하게 행동하므로 사울이 그를
전사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니 그가 온 백성의 눈에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종들의 눈에도 합당하게 여겨졌더라.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행했으면 사울의 종들에게까지도 합당하게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올 때, 즉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북들과 즐거움과 악기로 사울 왕을 맞이하더라. 개선 장군에 들어올 때 왕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때 여인들이 떨며 서로 화답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한지라. 수천이요 수만이라. 자, 이것을 들은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군왕도 자신의 신하를 더 높이는 백성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어떤 인간의 마음이죠. 사울이 매우 노하였으며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했으므로 누구든 불쾌하게 됐겠죠. 그런데 사울은 불쾌를 넘어서 나중에 다윗을 증오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을 돌리니 그가 가질 것이 왕국 위에 더 무엇이겠는가? 무엇이겠는가? 그는 반드시 반역을 도모해서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넘겨짓는 것입니다.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더라 했습니다. 사울왕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스스로 멸망한 어떤 표본의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타인의 장수, 그 무적의 장수 골리앗을 보냈던 것입니다. 아무도 나가서 싸울 엄두도 못 냈을 때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의분에 나가서 골리앗을 단칼에 또 물맷돌로 해서 그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여인들의 춤을 추며 다윗을 칭송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의 죽인 자는 수만이라 했습니다. 사울은 심히 불쾌하며 시기와 질투에 불타올라 결국은 광야 토그레까지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10년 이상을 정말 피난하면서 많은 전쟁의 용사들을 세웠습니다. 결국 다윗을 찌르려던 그 창이 자기 자신의 가슴을 찔러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면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독점하는 것이고 그 권력을 영원히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독점하고 영원히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은 중공 시진핑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점하고 계속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요. 인간의 생명에 100년도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은 한탄스러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기와 질투의 영이 그들을 바로 키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이 등장할 때는 바로 이것이 발동하게 됩니다. 권력은 독점을 지향하기 때문에 아무와도 나눌 수 없는 법입니다. 권력자는 늘 주변에 그래서 이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넘어 증오하고 그들의 힘이 커지면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헤롯 왕은 가장 가까운 신하들은 물론이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였습니다. 로마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권력에 대한 집착을 강해질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성적인 사유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시기심과 질투가 증오로 사로잡혔던 그때부터 악한 영이 사울 왕을 내리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심성은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잠언 24장 1절에서 넌 악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지니라. 악한 사람들이 발전하고 잘 되는 것도 시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잠언 24장 19절에서도 너는 악한 사람들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고 악인들을 시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시편 37편 1편에서도 행악자들 인하여 초조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악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질투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보다 더 훌륭하고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추천하지는 못하더라도 시기와 질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악인까지도 시기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에서 일어난 혐오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혐오 범죄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놨는데요. 한 미국의 유명 가수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혐오는 바이러스와 같다 했습니다. 당신부터 혐오를 멈추세요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아주 적절한 말이에요. 혐오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강력한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는 그 어떠한 혐오와 시기와 질투의 영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가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증오가 있다면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합니다. 뭉쳐도 얼마 되지 않는 숫자에서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난하거나 저를 흉보거나 그 어떤 것도 저는 이제는 시기와 질투와 증오 모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설교하는 그 어떤 설교자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4장 3절에서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입니다.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증오에 섞인 말들은 결국 자신의 뼈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면 증오만 쌓이게 됩니다. 그 증오는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비수가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를 극복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바리새인들의 시기를 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기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16,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더라.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하여 그를 넘겨준 것을 알기 때문이더라. 시기로 인하여 넘겨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시기는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원이었지만 주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서 가장 많은 예표를 가지고 있는 구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시기로 인해서 결국 이태에 팔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기로 인해서 팔려간 것이죠. 우리 주님도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시기를 당해서 죽으심을 당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한 같은 예표를 가지고 있는 예표의 요셉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8절 보면 이삭은 야곱은 12족장을 낳았느니라. 그런데 그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이태에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서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증오해야 할 것은 바로 악입니다. 다른 성도,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악을 증오해야 하는 것이죠. 시기의 대상은 먼 데 있는 사람, 혹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시기는 모르는 사람을 시기하는 게 아니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시기하게 됩니다. 나보다 월등히 많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슷하게 나보다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통 시기하게 되죠. 비교의식이 또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마음만 내려놓아도 자신의 인생이 편해질 텐데 늘 사람들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둥지둥 분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보다 더 참 잘하면 잘하는구나, 잘 됐네. 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칭찬하고 성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잘한다면 시기와 질투가 발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가까운 이들, 내 가까운 동료, 내 가까운 성도, 내 가까운 교회, 그들이 이룬 성취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연습, 그런 심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리비아 사막에서 운동하며 지내는 한 성인이 있었습니다. 성인이라 불리우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그는 세상에 대한 모든 걸 초월한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쁜 여자로 나타나서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고 물질이나 명예로 시험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때 한 마귀가 그런 시시한 방법으로 집어치우라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는 성인에게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소식 들었습니까?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감독이 되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속삭였더니 그 평온하고 얼굴이 평온하던 그 성인이라는 사람은 금방 잔뜩 얼굴을 찌푸리면서 험악한 얼굴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을 다 이기다 하더라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평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으로 가운데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최초로 살인한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카인입니다. 자신의 어떤 아집 때문에 자신이 제사에 실패한 그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제사가 연락된 동생 아벨의 제사를 그 아벨을 시기하여 들여서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는 무엇 때문에 인간을 죽였습니까? 바로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시기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기는 교만하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악입니다. 남에게 존경과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이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칭찬을 듣고 존경받는 것을 보면 불안해하고 시기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의 지도력과 아량과 댐댐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시기가 발동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시기가 발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가 발동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가 발동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만약에 아예 자기는 부족하고 한량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시기할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사람은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않고 친절하며 사랑은 뭐하지 아니한다겠습니까? 시기하지 아니한다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다겠어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안에 혹시 시기와 질투와 또 징후가 내 안에서 혹시 무슨 사기 튼다고 한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 우리 마음을 여시고 눈을 감으시고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유명한 주석가였으며 설교자인 프레드릭 마이어의 목사는 한때 은혜로운 간증담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간증 중에 하나는 가까운 친구인 지 캠벨 목사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매일 기도해 주는 일이 쉬운 일이었는데 어느 날 캠벨 목사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담임하는 그 교회 가까이에서 목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불안과 시기심에서 또 질투가 드러났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이죠. 혹시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해서 그 캠벨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로 내 성도가 옮겨지지 않을까?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시기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그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는 그 마음을 눌러버리고 자기 사역하는 그 교회에 크게 그를 캠벨 목사를 불러들여서 환영하고 또 자신도 캠벨 목사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기로 하고 그 교회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니까 바로 여명의 그 이름도 유명한 찰스 헤이든 스펄전 목사가 또 그의 설교를 들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크게 한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더욱더 신실하게 사역을 행하였고 훌륭한 주석가요 설교자로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있는 것 중에 7가지 인간의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재 안에, 인간의 마음속 안에는 7가지 뿌리가 있는데 교만과 인색과 시기라겠습니다. 분노와 음욕과 탐욕과 나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에 시기는 질투를 낳고 시기심을 낳고 증오를 낳는 아주 무서운 질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나쁜 생각을 열거하는 것 중에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마가복음 7장에 나오죠.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악한 눈은 무엇입니까? 악한 눈은 바로 시기심입니다. 남의 잘되는 것을 못 견다는 마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타인을 향한 인간의 미묘하고 복잡한 이 시기와 질투를 샤덴 프로이데라는 독일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샤덴 프로이데, 샤덴은 고통이란 뜻이고 프로이데는 기쁨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다른 사람이 불행이나 고통은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다른 이의 기쁨이 나에게는 고통이라는 인간의 이중적인 심양을 정확하게 짚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이 나의 즐거움입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 고통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서로 비스듬히 기댄 채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자가 무엇입니까? 서로 기대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은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남의 불행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평안할 리 없죠.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심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우리 삶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행복이고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아픔이라는 사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친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벗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나 자신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와 또 극단적으로 증오도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 주님 말씀하시는 시기와 질투와 증오를 버리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이 하는 잘되는 모든 것도 시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우리의 동료이며 또 교제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어려움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주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또 증오가 혹시 있다 한다면 주님 그 총뿌리를 바로 악에 겨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각자가 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성도에게 베푸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